마태복음 16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됐습니다. 우리 이제 5월달 끝나면 6월달에는 대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집회 위해서 함께 준비하시고 미리 또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다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월달에 대집회 전에 우리 창원권 은장회 집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장회 집회도 우리 은장회 어르신들 우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상담 받으실 분들은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적인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연세가 드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뭐 2000년, 19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실 걸 기다렸습니다. 하물며 1900년이 지났는데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을까요? 가까워졌죠. 1900년이 당겨진 거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당겨진 거예요. 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죠. 멀어진 게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멀어진 것처럼 산대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긴장감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내 삶을 보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원래는 점점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도 1년 동안 예수님 오실 날이 당겨진 거예요. 멀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인지라 가까워졌죠.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은 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까워졌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너무나 좋으니까 빨리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다리는 것도 자기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재림에 심취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는 것도 그것은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
죄를 표현할 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뭔가 이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고 그거는 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건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는 평생 구원받기 전까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구원받으면 뭔가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살지? 이렇게 헛되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게 또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 분별력이 생기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구원받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교만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눈이 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저도 이제 상담하면 느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의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확실한 분이 있고 약간 의심이 되는 분. 그래서 제가 항상 결론은 이제 다 해주긴 하지만 상담을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시간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상담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이 시원하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눈이 떠졌으니까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가끔 누군가에게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구원 한번 점검해봐. 이 얘기가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보면 학예 수양에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학예 수양에 가기 전에 항상 뭐라 그래요? 너 상담하고 와.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 점검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눈이 떠진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과 우리 문둥병 아시죠?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손이 문드러져도 상처가 나도 손을 잘라도 아프질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 감각이 없죠.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별로 죽음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우리 전도 집회 첫날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첫날 내내 인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첫날 내내. 집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증거 안 하시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죽음이 자기하고 상관없고 이 인생이 나하고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진짜 저도 이렇게 집회해 보면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이게 감각이 없거든요. 문둥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굉장히 은밀하게 퍼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썩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딱 우리 토마토 한 박스가 있고 사과 한 박스가 있어요. 딸기 한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하나부터 딱 썩어요.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은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은밀한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리새인의 누룩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는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 마음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별로 성경에 대해서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썩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가끔 대화하고 얼굴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의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전화할 때도 이게 저도 아침에 어떤 결혼 때문에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전하고 다르더라고, 말투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 있죠? 그랬더니 있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거 들어보고 표정 하나 이렇게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눈이 떠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판단하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룩처럼 번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룩이 좋게 나온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곰팡이인 거 아시죠? 곰팡이. 하나의 곰팡이가 시작되면 계속 퍼지는 것처럼, 우리 심지어 냉장고에 뭐 과일 같은 거 오랫동안 넣어놔도 곰팡이가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 너무 믿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쓸어서 결국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을 아주 안 좋게, 그리고 음식을 부패케 하는,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는 것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누룩.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작은 여우, 우리 그 아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혀야 돼. 조금 있으면.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포도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열매를 맺힐 것 같은데 뭔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즘은 이제 멧돼지 같은 표현이겠죠. 멧돼지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의 최상위 포식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거 없대요, 거의. 그래서 막 그 우리 포수들을 고용해서 잡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쓸고 가면 싹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죄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그런 또 조용히 전체를 썩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썩게 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누룩이 들어올까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결코 작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나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작은 마음이 안 좋은 게 내 신앙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결국은 다른 마음까지 침투를 합니다. 좋은 마음까지 침투를 해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마치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누룩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도려낼 수 있고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걸 잡아내야 돼. 작은 누룩을 도려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쪽으로 안 퍼져요. 누룩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가끔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도려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좋은 마음까지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신앙의 전체가 안 좋아져요. 아주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삐딱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웃지도 않고, 막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하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가 마음에 안 든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을 안 도려내서 그래요. 그걸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온몸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게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에 우리 뭐 조금씩 이슬 맞으면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이제 큰 비가 내려서 젖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비가 내려서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 거리를 계속 걸어가면 온 몸이 젖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 같은 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온몸에 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오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예수님은 교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떡 가져오시는 것을 이제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6절. 5절입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우리 칠병이어 아시잖아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행하시고 하셨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떡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야 생각 한번 해봐라.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지 않았냐. 12바구니가 남았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습니다. 물고기 7마리, 보리떡 2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야 그거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거는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건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훈 그러면 뭔가 좀 마음속에 이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배부르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얼마든지 5,000명 먹일 수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런 육신적인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다른 교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먼저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 아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래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영혼도 믿지 않고. 근데 모세 오경을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세만 생각하는 거죠. 건너가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은 물질뿐이라고 생각했고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은 믿는데 굉장히 양심적으로는 살고자 하는데 현세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같죠? 비슷하죠? 별로 우리 진짜 교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해봐도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돼.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믿어요. 왜? 복 받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금세,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영혼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여호와 증인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제 골라서 믿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금세에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세에 복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헤롯의 누룩 아시죠? 헤롯은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펴보시죠.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헤롯은 분봉왕. 이때 당시에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우처럼 표현. 여우가 뭐예요? 굉장히 간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전혀 내세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조금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헤롯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걸 부인했고 오로지 타락된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헤롯의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삼가라.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뭐 진화론 사상, 그냥 짐승에서 왔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이야,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조금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어요. 하지만 현세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헤롯은 아예 안 믿어요. 모든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 있고 그냥 죄를 져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냥 타락된 본성으로 쾌락주의 있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뭐 지금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제저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의 누룩.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영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두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다른 걸 안 믿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누룩이 있어요. 누룩. 이제 뭐 잘못된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믿고 그리고 사람은 영생 불멸의 존재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영성 속에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가 하면 정통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력, 이 오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냥 현실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19세기 그 영국의 역사학가라는 칼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거 있죠. 돼지 문명 들어보셨어요? 돼지 문명. 그러니까 그냥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를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먹고 뭐 이렇게 좀 먹는 것만 있으면 배부르면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돼지 문명.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고 내가 즐기고 마음 편하고 이러면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날 뭐 연휴니까 놀러 다니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즐기면 자기는 이제 돼지처럼 만족하는 거죠. 그게 돼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론을 했던 역사학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인데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영혼도 다 믿어요. 하지만 영혼에 초점 두는 게 아니고 이제 형식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선민 사상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교훈적으로 우리 속에도 헤롯 같은 누룩이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누룩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에 맞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영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육신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죠. 뭔가 믿긴 하는데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속에도 헤롯 같은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속에 가장 많이 있는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훈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교훈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믿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식주의 있잖아요.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벤트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벤트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이제 교회 안에 교회에서 어떤 뭐 찬양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연예인이 나와서 찬양을 한다든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실제로 우리
뽕짝을 뭐라 그래요? 트로트. 트로트를 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교회당에서 공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연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가수를 불러. 그러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해요.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설교 때마다 세상 노래를 불러요. 가요를 불러. 가요. 진짜 유명한 목사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도 그 비판하는 글이 있어가지고 저 목사는 뭐 맨날 그 가요만 부른다. 실제로 막 이선희의 뭐예요? 처음에 나왔던 노래가 뭐예요? 제2에게 막 이런 걸 불러.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 찬송가를 부르면 이해를 할 텐데. 그거 부르면서 막 자기가 이선희를 엄청 좋아한다고 막 그러면서 부르더라고. 근데 진짜 듣는 사람들 수천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 교회에. 수천 명이에요. 다 그 노래를 듣고 아멘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다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설교 시간, 주일 설교 시간에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교회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벤트에 물들어 있는 거 아시죠?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벤트가 필요한 거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면적인 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린 것도, 영혼을 살린 게 어떻게 살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이 살린 거예요. 뭐 이벤트가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때 어떤 뭐 유명한 뭐 가수 나와서 뭐 영상 틀어준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 거지. 잠깐 보여준 거지. 우리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성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 떠들썩하지가 않아. 일단 말씀 시간에 너무 조용해. 그렇다고 막 아멘 하는 것도 아니야. 설교 시간에 그렇다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재미가 없대. 그죠? 근데 자기 다닐 때는 막 찬송가를 몇 곡 해야 되고, 그죠? 앞부분에 몇 곡 막 떠들썩하게 해야 돼요. 기타도 치면서 드럼도 치면서 해줘야 돼요. 설교 시간은요? 설교는 한 20분? 그죠? 한 30분? 길어야 30분? 저는 진짜 설교 30분 하라 그러면 서두하다 끝날 것 같아요. 서두. 응? 앞부분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물들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시면 안 돼요. 자극적인 것에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어떤 행사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오로지 말씀에. 우리 교회도 말씀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하라고는 하십니다. 너무 길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주일 말씀도 사실 저 처음에 구원받 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까지 해도 주일 말씀 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1시 넘어서. 주일 말씀이. 보통 1시 반. 우리 전도 집회 하잖아요. 1시 반에 끝납니다. 전도 집회 마지막 말씀이. 1시 반 정도에. 근데 요즘은 12시 반 딱 넘으면 이제 막 들썩들썩하죠. 빨리 끝났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주일 말씀, 저도 이렇게 옛날 거 보니까 거의 막 2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주일 말씀을. 그러니까 11시부터 하면 1시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했었던. 근데 뭐 지금도 짧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1시간 반, 1시간 15분, 1시간 반 하는 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오로지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누룩 중에 하나가 꼭 이벤트를 해야만 꼭 우리가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 참석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 없으면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사 위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이벤트에 물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한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면은
옆에서 덩달아 사니까 나도 덩달아 살 수 있나. 저도 옛날에 기성교회 장로교회 다닐 때 막 갔는데 막 시끄럽게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통성 기도.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끝나는 시간도 다 똑같대. 끝나는 시간도 다 그 시간에 끝나더라고요. 통성 기도가. 근데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딱 끝나더라고요. 딱 맞춰서 어떻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통성 기도 제가 항상 그 청년회장 옆에 앉았었거든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봤는데 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막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되더라고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아니고 행사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고 찬송을 몇 곡 부르면서 뭔가 업이 된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흥,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고,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부흥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원래 그래야죠. 부흥만 하고 딱 마음만 띄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이죠, 형식. 여러분 형식에 너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에 물들어서 살아야지. 우리는 형식에 물들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있으면 내가 참여해주고 재밌으니까, 그런 형식이 없으면 참여 안 해주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행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벤트적인 거, 보여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것들은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모으는 우리 봉사의 수련회 오늘 가지 않습니까? 마음 모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맨날 봉사의 수련회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놀러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러 간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봉사의 수련 가는 거예요. 수련.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참 모래밭에 가서 막 덤프트럭 타이어 같은 거 좀 끌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련이니까 그죠? 수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힘들어 하시니까 여하튼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가서 또 그 뭐 노가대처럼 하고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마음도 모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나 형식 행사는 잠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학예 수양에도 사실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말씀이 전해지는데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주 기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전도집회도 마찬가지죠. 전도집회도 여러분 강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끝이에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설교 달변가라도요. 달변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저도 외부 집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의 칭찬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빠질까 봐. 그냥 나만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둥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형식주의를 조심하세요. 이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가장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절, 우리 1절 같이 읽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오죠. 2절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리고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게 뭐예요? 술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팔 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떠들어댄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하고 떠들어댄다. 아, 내가 했어. 뭐 이런 거죠. 구제를 했는데 아, 그거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거 내가 결정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정한 거지. 우리가 교회도 어떤 교회당을 꾸민다, 뭘 한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한 거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교회당을 건축을 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대강당을 내가 이거 얘기해서 이렇게 높여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그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3절입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4절은 같이 읽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 5절 한번 보시죠. 5절도 같이 읽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16절도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TV를 보니까 암에 걸린 엄마야. 암에 걸린 엄마.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다 컸죠.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혼자 키웠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근데 그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암에 걸리면 이제 좀 살도 빠지고 헬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아들이 올 때마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화장을 해요. 아주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요. 아들에게 다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니면 금식할 때 금식했다는 게 딱 보여. 바리새인들이 딱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금식했다는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얼굴이 헬쓱해. 그래서 더 헬쓱하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요. 뭔가 힘없이 보이는 거지, 힘없이. 그러면 주변에서 물어볼 거, 선생님 금식하셨습니까? 이제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면을 강하게 해야지 겉모습을요.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강해야 된다고. 정말 마음이 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게 거칠이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이라는 뜻이 거칠해요. 거칠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에는 했으니까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애들 같은 신앙이에요.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라도 했으면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죠?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늘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게 이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거칠해. 이제 겉모습만, 바깥쪽만 장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모양새만 갖추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모양만 있어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큰 상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속으로는 탐욕, 불의가 가득하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다고,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런 겉으로는 잘 믿어요. 근데 그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요, 불의가 많은지 몰라요. 그 내면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치고 내면의 변화, 그리고 친정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니까 칭찬은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훈적으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마음이. 이제 겉으로 강한 척 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강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소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는 소년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겉으로 보면 너는 소년이야. 근데 골리앗은요 진짜 용사로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키도 크고요, 아무도 못 덤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면은 누가 강해요? 다윗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켜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 짐승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내가 사자나 곰도 쳐서 죽였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못 이기겠냐고.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쳐서 죽였다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내가 소년이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키우라고. 내면을, 내 마음을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키워가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마음을 키워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워가고요,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고요. 그러면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바람이 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요? 내면이 강하거든요. 마음이 정말 강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면을 키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 문제만 생기면, 뭐 바람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진짜 차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무조건 흔들려요. 마음까지 다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자기 내면을 강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주의라고, 그게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거칠에만 한 거죠. 거칠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해, 조심해야 돼. 정말 신앙생활 잘해, 아주 성숙된 사람이야. 우리는 가끔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끔 봉사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강해야 돼. 내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키워가라고.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내 속사람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여러분 내 속이 강하면 겉으로도 나옵니다. 그게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질 거라고요. 겉이 깨끗하면 속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속이 먼저 깨끗해야 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겉으로 나오는 게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행동 이런 걸 보면 다 속에 있는 거라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칠애입니다. 거칠애. 거칠애예요. 외식이 외식. 형식주의 있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얼마나 긴장합니까? 대충 안 잡습니다. 정말 긴장을 합니다. 다른 짐승 잡을 때도 긴장하고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44절은 같이 읽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칠해져. 그게 입으로 하는 건 거칠해 아닙니까? 마음은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점이 어디예요? 입이 아니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시작점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에 있다고. 내면에. 이 속에 있다고. 겉으로 그렇게 표현 안 해도요. 이 속에 속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강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조심하세요. 거칠에 조심하라고요. 거칠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율법주의인 거 아시죠? 율법주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다. 사람의 유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거룩해요.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변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해서 무겁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뭐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가끔 전도집회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안식일 지켜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세부적으로 묶어놔서 무겁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지켜야만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더 무겁게 만든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안 믿어진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전, 장로, 그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장로들의 유전, 뭐 사람의 유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마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7장 8절. 우리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제 그 앞에 6절 한번 보시죠. 6절.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입술로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럴 수 있다 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도 있지만 성경하고 안 맞는 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보다 사랑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율법보다 사랑이 앞서가야 된다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4장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 어떤 두령의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떡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창병 등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고쳐줘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범한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는 있어도. 그런데 고쳐주면 안 되는 거야. 일하는 거니까.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유전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율법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영혼을 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민주의.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1절.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됐습니다. 자,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야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무를 넓게 하며 옷수는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 우리는 진짜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진짜 말씀 듣는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대강당에서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금자리, 중간이 은자리, 맨 뒤에가 무슨 자리예요? 똥자리가 아니고 잠자리,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앞에 앉아. 우리 전도 집회 때 좀 여기 앞에서부터 좀 채워보자고요. 앞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 뒤에 앉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뒤에 앉아서 이제 가끔 허리도 움직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앞자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앞자리. 그게 이제 금자리입니다.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의 자리, 진짜 말씀 듣는 자리, 우리 마리아와 같은 자리, 진짜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그런 자리 있죠? 그런 자리. 우리 시편 1편에 잘 아시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서야 될, 그러니까 쫓아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서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안 받는 거, 상자에 앉는 거.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앉으려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어디에? 말석에 앉으라고. 말석에. 그러니까 가자마자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아. 가자마자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상석에 앉았어요.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그죠?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말석에 앉았어. 근데 왜 거기 앉아있냐고, 올라오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면 말석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상석에 앉지 말고요. 일부러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너를 높여줄 거다, 그럴게요. 그게 우리의 겸손의 자리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말씀 듣는 그 자리. 전도 집회 때는 전도 집회에 와서 말씀 듣는, 우리는 그 자리가 어울려요, 이 자리가. 우리 집회 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울린다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어울린다고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그 위치에서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런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자리,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자리예요. 그 기간에 뭐 오늘도 주일인데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는 자리, 뭐 해외 가 있는 자리 안 어울립니다. 마음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판단 안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할 겁니다. 그죠? 엄청 말도 못하고 나 놀러 갔다 왔어요. 이 얘기도 못해. 뭐 주일날 놀러 갔다 왔는데, 해외 갔다 왔는데,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꽃구경 갔다 왔는데, 뭐 가족들끼리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 주일날 빠졌거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나 거기 있었다고. 그날 거기 있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자랑스럽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가 알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더 불편하다고. 그분이 훨씬 불편하다고요. 얘기 안 해도 그분이 불편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은밀하게 시작되고 점점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려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쓸면 도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조금의 곰팡이 같은 누룩이 생겼을 때는 딱 도려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안전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작은 누룩 같은, 작은 여우 같은 그런 어떤 그 죄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딱 도려내지 않으면 내 신앙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처럼 사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6월절이 끝나는 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누르고 없는 떡을 먹습니다. 절기상으로 그래요. 6월절이 딱 끝나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거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6월절은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